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3장의 한 부분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 특히 32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이 설교 해설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 이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 유대인 조상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성취라고 주장했는지, 특히 구약 성경을 어떤 식으로 가져와서 설명했는지 그 핵심 논리를 파악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바울은 왜 이 설교에서 유독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나 강조했을까요? 역시 총중이 유대인이었다는 게 중요했겠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바울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자기처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다. 이걸 증명하려면 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것, 바로 그들의 성경 안에서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딱 꺼내든 카드가 바로 부활이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 즉 성경으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부활에 집중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바울이 구약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좀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탄생은 아니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인 건가요? 네, 맞아요. 여기서 낳았다는 표현이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즉위할 때 쓰던 일종의 관용고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는 순간 이 사람이 이제 신적인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개념이었죠. 바울은 바로 이 개념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딱 적용시킨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능이 완전히 증명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생물학적 탄생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즉위, 권능의 확증, 이런 의미로 재해석한 겁니다. 아주 영리한 방식이죠. 와, 부활을 왕의 즉위식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이 확 드러나는 순간으로 연결했다는 거군요. 듣고 보니 정말 설득력이 있는데요. 근데 부활이 또 그 다윗 언약과 연결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뤘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울 논증의 또 다른 핵심인데요. 이사야 55장 3절에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하고 거룩한 은혜,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16편 10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구절로 넘어갑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리적 전환이 일어나요. 자, 다윗 왕, 존경받는 인물이죠. 근데 그분도 결국 죽어서 묻혔고 그 육신은 썩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윗도 죽었죠. 그런데 시편의 예언은 분명히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예언은 다윗 자신에 대한 예언은 아니라는 말이네요. 다윗은 썩었으니까. 그럼 미래의 누군가에 대한 거다. 바로 그겁니다. 예리하시네요. 바울은 이 썩지 않을 거룩한 자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딱 지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사건, 즉 부활이야말로 이 시편 예언의 완전한 성취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된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걸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논리죠. 와, 부활이 없었다면 이 시편 예언은 그냥 미완성으로 남는 거다 이런 주장인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바울이 이 설교에서는 정작 자신의 그 엄청난 회심 경험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이건 전혀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개인 간증일 텐데 이걸 왜 뺐을까요? 좀 의아한데요? 그건 아마 청중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개인적인 신비 체험담보다는 그들이 이미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성경 말씀 그 자체를 근거로 제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 판단했을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보다는 청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적인 증거, 즉 성경에 딱 집중한 거죠.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바울은 유대인 청중에게 아주 익숙한 구약 성경, 특히 시편과 이사야서를 가지고 와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걸 논증한 거네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약속된 다윗의 후계자, 즉 왕으로 확증되셨다는 메시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부활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구약 내연을 성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정체성, 그리고 왕권을 증명하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한 방식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보니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의 종교적인 텍스트를 오늘날의 사건이나 인물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특정 구절을 당시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이런 접근법이 현대의 우리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어떤 점을 좀 비판적으로 봐야 할지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